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교는 병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을 지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사들보다 맨 뒤에 서서 낙오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소대장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저는 포병 장교 출신인데 저희 중대에 약 8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훈련 시에는 제가 맡았던 임무는 화포라고 불리는 포를 쏘는 여러 대의 장갑차를 인솔하는 것이었는데, 중대장님은 이 화포가 적절한 지역에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지형 정찰을 떠나시면 저는 나머지 병력들을 해당 지역으로 인솔했습니다. 중대장님 없이 제가 맨 앞에서 인솔하다 보니 저를 따라오는 병력들이 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솔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야 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큰일이 나기에 훈련 시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제 선임이 중요한 평가 때 중대장님이 선정하신 이 A라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곳인 B로 가서 엄청 혼났던 적이 있기에 여러 대의 화포가 이 기동을 할 때는 안전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화포를 조종하는 조종수가 있긴 하지만 조종수도 정확하게 장소를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맨 앞에서 병력들을 인솔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으면 우회하거나 앞장서서 제거하면서 뒤에 오는 병력들이 정해진 장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행군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을 걸어서 가는 전술 훈련을 말하는데, 그냥 걸어도 힘든데 이 군장이라는 것을 메고 걸어갑니다. 군장은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용할 개인 물품들을 가방처럼 생긴 곳에 넣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두꺼운 침낭, 삽, 모포, 옷, 수통 등등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을 넣다 보면 이 군장 무게만 해도 약 20kg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무거운 군장을 메고 1시간 정도만 걸어도 힘든데 많게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걷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걸었던 거리가 부대에서 훈련장으로 갈 때 40km를 걸었고, 훈련장에서 부대로 복귀할 때 60km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60km를 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가니 약 15시간 정도 소요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행군을 하게 되면 제가 속한 중대뿐만 아니라 여러 중대와 함께 걷는데 인원이 약 350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중대별로 이 길 양옆으로 해서 2열로 걷게 되는데 맨 앞에 있을수록 휴식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뒤에 있을 때보다는 몇 분은 더 쉬게 되어 맨 앞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군 때에는 이 중대장님은 맨 앞에서 병력들을 인솔하시면 이 소대장이었던 저는 병력들의 맨 뒤에 위치해서 낙오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앞에 있던 병사들보다 휴식 장소에 늦게 도착했고 또 덜 쉬게 되었고, 휴식 장소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바로 쉬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컨디션을 일일이 다 체크한 다음에 뒤늦게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군장 때문에 무거운데 맨 뒤에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이 장교라는 직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언약궤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보다 앞서갔고 동시에 그들을 끝까지 기다린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의 시작과 끝은 언약궤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과 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핵심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갔다는 것과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4장 11절에서 더 확실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갔으며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까지 끝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간 언약궤와 끝까지 기다린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앞서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해결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기다린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앞서가시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앞서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해결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띄우든지 아니면 헤엄을 치든지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요단강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봤지만 요단강을 직접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단강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저도 처음에 요단강 영상을 보고 이 정도 거리인데 언약궤를 앞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사실 이 말씀만 보면 넘치면 얼마나 넘치겠어 라고 생각되겠지만 학자들의 의견 중에는 당시 요단강이 범람하면 강 폭이 최대 1km까지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km 가늠이 안 되시죠? 참고로 한강의 강폭이 1km라고 합니다. 그만큼 늦은 비와 이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엄청나게 물이 불어났던 때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둑을 쌓아라는 뭔가 그럴듯한 방법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대체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너는 것, 즉 철저히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험한 길 속에서도 나보다 앞서가심으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평안히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행하신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장선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앞장만 서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며 그 길을 그냥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제 아무리 불어난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도저히 길이 생길 수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그 길 위로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안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안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을 때 요단강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단강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서의 언약궤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언약궤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 1세대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 가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3일 먼저 앞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내던지시면서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하시며 뒷짐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먼저 앞서 가시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꼭 맞는 길을 내시기 위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길로만 오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행길 혹은 험한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앞장서는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제일 먼저 마주할 때 앞장선 사람도 두렵고 떨리지만 어떻게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해결된 안전한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험한 길을 걸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앞장서셔서 죽음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의 길, 즉 진정한 레드카펫을 걷게 되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유명 연예인들 어떤 시상식이 있으면은 레드카펫 위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길,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카펫 위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안전한 멸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피의 길, 레드카펫 위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레드카펫 위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한 발을 딛기까지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담대히 요단강에 발을 담근 그 순간 16절 말씀처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대로,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했더니 내 앞을 가로막았던 큰 물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냥 물에 발을 담궜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물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앞서 가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길을 나 혼자가 아닌 능력의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다양한 요단강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끝까지 기다린 언약궤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끝까지 기다린 언약궤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건너는 사람은 그냥 한번 건너가면 끝이지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간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감을 아마 뒤에서 보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쁘게 뛰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요단강의 흐름이 끊어진 것이 신기해서 이리저리 신기해서 쳐다보다가 엄마에게 빨리 가자며 혼나는 아이도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모습에 흐뭇해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지루해서 나도 빨리 건너고 싶은 마음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요단강 건너편으로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리시며 끝까지 요단강이 흐르지 않도록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이상 요단강이 흐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널 때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요단강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너기를 주저하고 있을 법한 그런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언젠가는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모두 건널 수 있도록 아마 지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형편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앞서갔을 때 멈췄던 요단강을 먼저 보았고, 언약궤가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요단강이 다시 흐르지 않았음을 지켜보면서 이 언약궤가 우리를 요단강에서 지켜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에서 지켜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멈추거나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고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에서도 지켜주실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각자에게 놓여진 요단강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강폭이 넓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발자국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좁은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한 하나님만이 내 앞에 놓여진 요단강의 흐름을 끊어버리실 분이시며,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막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앞과 뒤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친히 막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가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막지 못하신 결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흐르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감당 못할 큰 또 다른 요단강을 막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한 요단강이 사실은 수많은 요단강 중에서 가장 내가 건너기에 적합한 요단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맞닥뜨린 요단강들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건너가고자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많고 많은 요단강 중에 하나로 또다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왜 또 여기냐며 불만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더 큰 요단강을 막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내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때까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범람하는 요단강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다름 아닌 범람하는 요단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연약하니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놓여진 흘러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도록 하겠으니 담대히 건너라. 그리고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요? 내가 그 요단강을 차마 건너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도록 하셨으면 우리 또한 건너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으면 우리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앞을 보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뒤를 보면 끝까지 막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앞에 흐르는 세찬 요단강을 능히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날마다 경험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